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저희들이 기필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남은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집중하고 오늘 또 뜻깊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33장 첫 번째 시간으로 지체 장애인을 고침. 성경에서는 그 옛날 성경이라 안진뱅이를 고침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좀 고쳤기 때문에 그 지체 장애인을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나면서부터 병약하여 고통하는 한 지체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40년의 세월을 고통과 불구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께 나아가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자기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크신 의원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간절한 탄원을 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지체 장애인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에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 그의 희망이 모아졌던 예수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체 장애인이 예수에게 나와 병낫기를 갈망했던가를 아는 몇 사람이 낭망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여 보지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 지체장애인은 그들에게 동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불쌍한 지체장애인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가 자기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 얼굴이 흐려졌으나 베드로가 계속하여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은 믿음과 소망으로 빛났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예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러한 모든 이적도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가련한 장애인이었으나 이제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여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으며 아무 고통도 없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행복해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 이적을 보고 놀라며 또한 이 이적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여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나사렛 예수, 즉 그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의 역사로 된 이름을 유대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이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자 베드로가 성전 한쪽에서 설교를 하고 요한은 다른 쪽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상주를 거역하고 죽인 그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들의 분노와 실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으리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죄악의 잔악함을 감수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그들을 권고하사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오라 호소하신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자비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며 그들의 범한 죄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체포와 신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모든 사람을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도들의 설교는 사두개인들을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자극시켰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위험에 빠지고 또한 그들의 평판이 위태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의 직원들 중 여러 사람과 또 성전의 수령도 또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의 수령이 두 사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은 그날은 너무 저물어 다음날 신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문들과 함께 저희 앞에 데려온 죄수들, 즉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방 안에서 또한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전에 자기의 구주를 수치스럽게도 모른다고 부인하였었습니다.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하여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전에 자기의 비겁한 행동을 회복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에 그의 주님을 신문할 때에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고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를 굴복시킬,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극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한 성급하고 자부심이 강하던 이전의 베드로와 그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같이 견고하고 담대히 그러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부인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그를 배반한 자기의 오명을 씻으려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명 깊은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결심한 바를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베드로의 배신과 회심 또한 또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동받고 또 어떠한 죄를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또 반대했지만은 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을 볼 때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 우리도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베드로의 이 흔적을 들을 때는 나와 똑같은 베드로, 나도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또 저질고 주님 앞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자신을 원망할 때가 많고 부족한 걸 깨달아도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베드로 사도가 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저절간 부드럽게 얘기해 주려고 했다는 것은 또 주님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기독교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이 자신들의 평판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을 어,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대립하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지만 결국 참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그들이 에, 핍박할 때 서로 하나가 된다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쪽과 나머지 모두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진다는, 아무리 세상에 수백 수천 수만 교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그 나머지 반대,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지는 양과 염소의 두 편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림교회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안주하지 말고 나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재림교인을 머물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인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오늘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을 고친 것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힘들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사실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또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다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갇혔지만 자기가 그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사람들한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는 멋진 장면을 또 봤습니다. 우리도 자꾸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열심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단과의 투쟁에서 실패했던 곳에서 베드로처럼 우뚝 일어설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됐으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회개하고 결심하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서두기인들이나 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저희도 주님께 나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지체장애인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사람들을 사람들을 고쳐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었지만 그 잘못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우리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열심히 생활하며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